오늘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구한 운명이었던 요아스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죽을 목숨을 고모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피비린내 나는 할머니의 왕족 살해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왕입니다. 때문에 더더욱 고모 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고, 마침 여호야다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자라다 보니 무엇보다도 성전과 제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왕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의 인생을 돌이켜봅시다. 정직하다는 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정직하다, 올바르다, 나쁜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요아스가 착한 왕으로 사는 것이 요아스가 잘해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은 것처럼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혹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대하면서 나는 저런 인생으로 살지 않은 것,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요아스 왕처럼 극적으로 살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우리가 착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의 파손을 수리하는 일에 신경 쓰도록 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되죠. 23년 동안 요아스 왕이 지시했던 성전 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아스 왕이 다시 7절을 기반으로 명령을 합니다. 추측해보면 성전 수리에 대한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직접 백성들에게 은을 받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파손에 대해 수리하는 것도 맞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목수와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일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런 것들이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령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시가 있기 전에 그동안은 어떻게 누가 수리를 했을까요? 5절에 보면 그동안 성전 수리를 제사장이 직접 관할했고, 특히 아는 사람들에게 은을 받아서 재정을 충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주석에는 아는 사람들을 담당 회계로 해석을 합니다. 담당 회계자에게서 받은 헌금을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잘못 사용했다라는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직접 헌금을 받았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직접 헌금을 받고 관리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담당 회계가 또 따로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개연성이 없습니다.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말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사용되어져야 할 헌금이 정확히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수리는 분명히 당시 성전을 기반으로 한 신앙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나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누구도 이 일에 직접 헌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13절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거두어들인 은은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을 만들어 오는 일로 유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자신들의 죄의 회개와 복을 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은으로 드렸을 겁니다. 혹은 금으로도 드렸겠죠. 그런 헌금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쓰여졌을 때 어떤 것에 중요도를 두고 쓰여졌을까요? 당연히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쓰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앞에 당장 은대접이나 주발이나 나팔이 고장나고 깨지고 문제가 생기면 제사를 드리는데 쉽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성전 수리는 당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미루다 보니 23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요아스 왕이 모든 드려진 헌금 중에서 은만을 빼서 그 은을 성전에 수리하는 곳에 사용하라고 최초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은은 정작 은대접이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다른 것들을 고치는데 유용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12장의 성전 수리와 함께 묶여 하나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때문에 요아스 왕은 성전에 있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과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주고서야 하사엘은 돌아가게 됩니다. 조상들이 대대로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곳간의 금과 왕궁의 금까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은과 비교하여 금은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귀한 보물입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이방의 침공자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이야기와 성전 수리가 12장이라는 한 장 안에 서술된 것은 그 의미를 묻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전 수리에 쓰여져야 할 은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분명히 성전 수리를 위해 명령했고 제사장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제사장들의 아는 사람들에게 의해 헌금을 받다 보니 그 아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먼저 채워줄 수 있는 쪽으로 헌금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은대접과 주발과 나팔과 불집게가 더 급했습니다. 은보다 훨씬 귀한 금은 오히려 목숨과 바꾸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하루아침에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인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요아스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꼭 필요한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만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기적 같은 삶을 다들 살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필요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었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요아스 왕처럼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성전 수리를 위해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할 은이 제사장의 필요에 의해서 유용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유용되어졌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23년을 보내왔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금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치와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이방인에게 주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쓰여져야 하는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 우리 마음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과 은혜로 살아왔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살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헌금이 넘겨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헌금이 쓰여지는 것이 우리가 회개할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용서, 우리가 해야 할 배려, 우리의 인내, 긍휼, 베품, 나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금을 이방인에게 주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쓰여질 임무가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각자 자기의 위치에 맞게 쓰여짐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용서, 우리의 배려, 우리의 나눔, 우리의 베품이 우리 식대로 우리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쓰여지는 그런 인생 되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